자, 심기혈정이라는 말을 풀어보면요. 마음이죠. 마음은 기운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 기운인가? 혈의 흐름을 끌고 가는 기운과 함께 하고 있다. 또 혈의 흐름은 몸, 건강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몸을 만든다. 건강한 몸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잔 카바친 박사는 분자생물학자였어요. 세포 분자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세포 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세포 안에 마음이 나오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잔 카바친 박사를 비롯한 많은 분자생물학자들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명상가로 되고 탈바꿈을 했어요. 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숨 쉴 힘만 있어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은요, 숨을 통한 구체적으로 산소 호흡을 통한 물질과 에너지의 대사작용으로 생명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숨인가? 동의보감을 보면요. 하늘의 마음이 우리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은 우리 몸의 주인인 하늘의 마음이 흐르게 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역성 호르몬도요, 세라토닌 같은 그 면역성 호르몬도 평온하고 고요한 하늘의 마음으로부터 방출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영적 가치에 따른 우리가 지니고 태어나는 영적 가치에 따른 선악 분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이 해독작용을 하는데 폐 보고 너 왜 해독작용하지 않느냐 하고 화를 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치에 따른 그 신체적, 정신적, 영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을 때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목동의 어떤 아이가 그 자기 엄마들은 그렇죠.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가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격적으로 맞지 않을 때. 그래서 자기 가치를 그 아이한테 주입시키고 아이를 그 훈육하게 되고 매섭게 다룰 수도 있죠. 그럴 때 아이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해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목동의 어떤 아이가 엄마 이제 됐어? 하는 아주 짧은 그 유언을 남기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왜냐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엄마의 가치를 따라줬는데 말하자면 폐가 해독작용을 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 영적 가치를 못 살 때.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자, 모든 아이들의 자살은 그렇게 일어나요. 자, 그럴 때 엄마는 또 그 아이들이 자기 가치에 따라 오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숨결이 거칠어지면서 엄마도 혈이 막혀요. 그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때 또 방출이 되는 거죠.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은 내추럴 킬러 세포,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도록 하는 그 NK세포 발생을 억제를 해서 암세포가 생기도록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평온한 숨결, 하늘의 마음으로 오시는 평온한 숨결 안에서 몸이 혈도 흐르고 면역성도 흐르고 건강이 오고 또 인간의 마음, 삿된 기운 안에서 희로애락, 거친 숨결, 혈의 흐름을 막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다, 방출된다. 그러면 우리 숨결에 따른 건강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숨결에 따른 건강이다. 하늘의 마음으로 오는 평온한 숨결은 혈도 흐르게 하고 면역성 호르몬도 생기게 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오는 삿된 기운, 선악 분별하는 삿된 기운 안에서는 거친 숨결이고 혈의 흐름도 막히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방출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른 숨결이고 숨결에 따른 건강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사람이란 단지 숨결을 따름 인간이란 거짓을 따름 그들을 모두 저울판 위에 올려놔도 숨결보다 가볍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구르제프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짓은 인식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 인식으로부터는 희로애락 부정적 정서 안에서 얕고 거친 숨을 쉬고 얕고 거친 숨 안에서 산소 부족이 일어나고 암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식밖에 없다는 유식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고요. 어, 자, 그래서 하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쉬는 고요한 숨은 산소 부족, 산소를 들이쉬게 되죠. 그래서 양생사상, 생명을 살린다는 양생사상은 하늘의 마음에 의해서 모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다. 그런 거죠. 무의자연사상, 내가 한다는 의식 없는 무의의 상태에서 하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스스로 그러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암이 생겨서 잘라낸다고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그 잘라낼 때, 그 암 치료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있게 돼요. 힘들고. 그럴 때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 안에 있게 되는데, 생리작용 안에. 그런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코티솔이 역할이 NK세포 발생을 억제해요. 그렇다면 더 큰 암을 발생하게 만들죠. 그죠? 자, 우리가 같은 자식이라면 세포가 우리 몸을 만드는 어떤 자식으로 비유하자면 정상세포는 정상하고 암세포는 문제아예요. 자, 우리가 사랑이 없을 때 스트레스가 사랑이 없을 때 더 많이 오게 되죠. 아무래도 자기중심적일 때 그죠.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얕고 거친 숨을 쓰게 되고 산소를 들여보내지 않으니까 무산소 상태에서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세포들이 암세포예요. 그래서 무산소 상태에서 젖산 발효로 증식을 하는데 정상세포들은 그 세포 조직인 장기들은 그 서로 협업하죠. 서로 다른 장기를 위해서, 다른 세포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자신도 살고 몸도 사는 공생 관계예요. 그죠? 같이 살아나는, 윈윈하는. 그런데 암세포는 사랑이 없는 데서 산소를 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사랑이 없어요. 자기만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세포의 영향을 뺏으면서 자라나요. 자, 그런데 문제아를 잡아주게 되나요? 그거 아니죠. 산소를 주고 사랑을 주면 정상세포로 변해요. 자, 우리 미국의 암 전문센터 MD 앤더슨 암센터의 김의신 박사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암 환자에게 기적적 치유도 있는가라는 물음에 20명 정도 있다, 나 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두가 포기하고 임종을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안 죽더라는 거였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활동을 멈추었대요. 그래서 암 수치는 정상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다 내려놓으면서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신에게 모든 것을 의탁했을 때 뭔가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죠. 그죠? 신에게 모든 걸 의탁하고 하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쉬는 고요하고 평온한 숨 안에서 산소가 흡입되니까 그 암세포가 산소가 들어오는데 사랑이 들어오는데 무산소 증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8년째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자, 암은 이렇게 치료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암은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죠. 말기 암 환자도 이렇게 살아나는데 초기 암 환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 의료 처치라는 것은 굉장히 좀 무모하죠. 예, 그래서 이런 보고가 있어요. 암 환자들이 그냥 자연 치유한 암 환자랑 자, 병원에 가서 의료 처치를 받은 암 환자랑 비교해 보니까 자연 치유로 견뎌내는 환자들이 더 오래 살더라는 그 보고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존 카바친 박사 얘기가 이 얘기죠. 말기암 환자라 하더라도 하늘의 마음으로 쉬는 숨만 쉴 수 있다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